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흑암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제가 목이 좀 쉬어 있는데요.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아직도 피곤하신갑다. 피곤해신 게 아니고 과음을 질러서 그래요. 과음을 막 기도할 때 감을 많이 질렀더만 목이 갔어요. 회복이 안 되네. 그러니까 누구는 또 그러더라고. 목사님 기도하다가 목이 쉰 건 참 좋은 것 같다고. 그대로 그냥 아마 계속해서 좀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이 본문은 제가 1월 26일 날 설교를 했어요. 기억 안 나시죠? 기억이 나면 안 됩니다. 안 나야지 제가 또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설교 제목이 뭐냐면 반복의 역사였어요. 반복의 역사. 기억 안 나시죠? 반복의 역사. 어떤 반복이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앞서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모여들었거든요.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 속에 시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고 바울 일행을 악한 말로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아주 유력한 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이 이고니온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8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이 이고니온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또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똑같은 일.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고 마찬가지로 어떤 유대인들이 이고니온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악한 감정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의 관리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과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일이 동일한 사건처럼 반복되어 일어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80km나 떨어져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고니온까지 와서 그런 일을 행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협하고 박해하는 일이 똑같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 이면의 역사는 영이 동일하다.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을 반복하는 그 이면의 역사는 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영이 누구죠? 모르나요? 사자로 시작하는데 그죠? 그 영이 있어요. 우리 대적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똑같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주 유사한 겁니다. 유사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인간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많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병든 감정을 통해서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분노나 증오나 그와 같은 병든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혼란에 빠뜨려요. 반면에 또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해요. 근데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박해를 하도록 하는 것일까요?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러분, 누구라고 되어 있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 그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당연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고 그들을 위협하고 박해하는 일을 자행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구도 불순종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불순종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도 솔직히 불순종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잖아요.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저도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도 마귀의 도구로 마귀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요. 여러분, 불신자만 마귀의 도구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순종하면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귀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 불신자도 당연히 포함되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뭘 구분해야 되냐면 마귀가 예수 믿는 자 가운데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예수 믿는 자 가운데 들어와서 인격적으로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지는 못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사로잡으려고 하죠? 그 방법이 뭐죠?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때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약화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요. 어떻게 할 때? 불순종할 때. 불순종할 때.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하면 저도 마귀 종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다 거짓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거짓에 미혹이 된 거죠. 성경에 보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사돈간이에요. 어느 날 아합이 여호사밧을 불러서 함께 군대를 일으켜서 아람과 전쟁을 치르자고 합니다.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전쟁을 치르자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유다 왕 여호사밧, 이 선한 왕이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왕이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선지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자 라고 합니다. 그때 아합이 400명의 선지자를 부릅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누구죠? 바알 선지자인가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선지자.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거짓으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거짓으로 예언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아합에게 순종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타락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섣불리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순종, 오늘 순종에 관한 얘기인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읽으셨죠? 신명기 읽었잖아요. 읽었다 해주세요. 읽었다. 근데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신명기 35장 45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뭐라고 해요? 헛된 일이 아니고 뭐라고 해요?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이라고.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생명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니까, 구약이니까 라고 치부하고 오늘날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말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순종하는 거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에요. 결코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사용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통로가 돼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의 도구가 돼요. 마귀의 종이 돼요. 여러분, 영적 세계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중립이 없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든지
아니면 미혹받아서 마귀의 도구가 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름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마귀에게 순종하느냐, 틀린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나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3절 말씀에서요, 여러분, 먼저 이 오래 있었다는 이 표현에 은혜를 받아요. 아주 도전을 받습니다.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죠? 아까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지금 위협을 가하고 박해를 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자들을 향하여 악한 마음을 품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위기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당장이라도 그것을 떠나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위기가 닥쳐올, 위협이 몰려올 바로 그 직전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죠. 근데 놀랍게도 바울과 바나바는 오래 머물렀다는 거예요. 오래 머물렀대.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오래 머물렀다. 얼마 동안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분명히 오래 머물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오래 그곳에, 그 위험한 지역에, 박해의 지역에 오래 머물렀을까요? 왜죠? 주님이 오래 머무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주님이 머무르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면에서 자기 삶의 방향을 자신들이 결정하지 않았어요.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 임의로 자기 삶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결정했어요? 주님이죠. 주님께 물은 거예요. 주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계속 머물라는 거예요. 계속 있으라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그곳에 머물렀던 거예요. 계속 오랫동안 머물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삶의 방향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 왜 그렇죠?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고백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방향도 주님이 결정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결정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제자는 주님이 머물라고 한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곳에 머문 거예요. 그곳에 있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주님이 서라고 하면 서야 되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순종의 모습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서라면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가라는데 서고, 주님이 서라는데 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고통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진짜 너무나 많은 사람. 다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판단대로 다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왜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경험대로 다 결정하고 행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왜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곳이 내 자손에게 줄 땅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때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근이 심하게 왔습니다. 지금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애굽은 양식이 많다고 하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조금 살다가 오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물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에게 지금부터 당신은 나의 누이요. 나하고 거리가 좀 먼 사람 나의 누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애굽왕 바로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그 약속의 후손을 낳게 될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돕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살펴 주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힘들면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기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 당시까지는 아직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브라함 자신이었어요. 그 주인이 언제 바뀌죠? 창세기 12장에서 10장을 지나서 22장에 가서 드디어 주인이 바뀌죠. 주님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좌표, 여러분 좌표, 우리가 늘 바라보고 늘 우리가 정해둬야 될 삶의 좌표, 여러분 그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한 번도 주님은 성공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삶의 좌표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왜? 순종이 생명이잖아요, 여러분. 순종이 여러분 생명이에요. 주님은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좌표입니다. 여기서 찬양 한 곡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뭔가 색다른 것 좀 해보고 싶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다 아시죠? 우리 같이 찬양하고.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 찬양에 순종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다시 3절 말씀인데요. 다시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아마 제 생각에 한 100번은 들었을걸요. 아마 여러분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제가 분당 오륜교에서 와서 한 설교만 2000번이 넘는데 순종에 대해서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아마 신앙생활에서 한 30년 하신 분은 매년 한 번 이상은 들을 겁니다. 다 들었어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이 3절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려고요. 순종의 또 다른 부분이 3절에 나와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 겁 없이 배짱이 두둑한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담대히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 사도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담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는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봉착하면 누구든지 불안하고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 사도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두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담대히라고 하는 말 앞에 나와 있어요. 주를 힘입어.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많이 보는데 쉬운 성경에는요. 주님을 의지하여라고 돼요. 주님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두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었던 이유, 박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위협 앞에 굴하지 않고 겁 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면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의지가 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하라고 하는 그 순종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의지가 강하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는 이 표현에 근거하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힘입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잘 기억하세요. 정말 이게 중요한 내용.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생활에 철두철미하게 막 이렇게 행하는 사람, 계획표대로, 자신이 세운 계획표대로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시간을 맞춰서 행하는 사람이 순종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순종 잘하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왜 순종이 그러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계명,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 바깥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들은요, 우리 자신이 가만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로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능력 바깥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능력 바깥의 일인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계명이 뭐죠? 가장 큰 계명, 대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약간 풀어서 나온 게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여러분,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하신 대계명을 약간 풀어서 나온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 믿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본성에 부합하는 일이거든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 원수를 사랑.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뿐입니까? 38절에서 42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계명이에요. 갑자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틀 전에 당한 일이 막 생각나요. 제가 이틀 전에 그런 일을 당했어요. 어떤 성도를 상담해 줬는데요. 그 성도가 저랑 얘기했던 것을 녹취를 했어요. 2시간짜리 2번 녹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상담하는 또 다른 분하고 이 두 분이 법적인 다툼이 있었거든요. 저랑 말한 내용을 녹취해가지고요. 강도영 목사가 이렇게 인정했다 해가지고 법원에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라고.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대적하지 말라. 제가 열받아가지고 바로 핸드폰에다 번호를 차단시켰어요. 연락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계명은 우리 능력 바깥의 일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해낼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본성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의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의지가 강하면 뭐 팔굽혀펴기 100개 하고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마귀와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이 밤에 왜 오셨죠, 여기? 뭐 하러 오셨어요?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아닌가? 저 보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보러 온 거잖아요.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붙들려고, 주님 의지하려고, 주님을 힘입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죠. 여러분, 잘 오셨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주님 의지해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생명이에요. 크리스찬에게 순종은 반드시 해야 될, 신앙인은 반드시 해야 될 삶의 필요 조건.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 힘으로 살죠. 주님을 의지. 매 순간 주님을 의지. 주님을 의지해야,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이 도와주셔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예전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이 세 분이 오셨어요. 보이시죠? 아시는 분도 들어있고 몇 주 전에 오셨던 분도, 그죠? 보이죠? 제가 사진을 봤는데 제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제일 늙긴 했는데. 제가 안식을 끝나고 왔다니까 놀러 왔어요. 세 분 중 두 분은 아시다시피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분당의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습니다. 4명이서 장장 3시간 반을 수다를 떨었습니다. 저는 듣기만 했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모임 무슨 얘기 할까요? 거룩한 얘기 할까요? 아닙니다. 맨날 옛날 얘기. 옛날이 좋았다. 맨날 옛날 얘기. 그리고 교회 사역하며 속상한 얘기, 힘든 얘기.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 욕하는 거. 빠지지. 막 욕해. 근데 결론이 있어요. 다 끝날 때, 항상 끝날 때 결론이 뭐냐면, 어떻게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항상 끝날 때 기도밖에 없다. 결론은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개척교 목사 2명이나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알거든요. 같이 사역할 때는 기도 안 했어요. 정말 기도 안 하더라. 근데 지금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산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목사 그만두고 빨리 담임 목사 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목사 때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담임 목사 되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의지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죠.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순종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있음은 여러분 순종에 달려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힘입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그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야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원수 같은 이웃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상하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 주님을 의지해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밤에 뜨겁게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 의지해서 순종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보세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니, 주님 의지해서 순종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주님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앞서 행할 때가 있어요. 우린 그걸 좋아하죠.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해 주세요. 그죠? 여호와 이래, 주님이 준비하신다. 이거 참 좋아.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이 준하예요. 너무 좋아. 주님이 먼저 준비해 주신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주님이 우리 다음에 행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 다음에 행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 우리 다음에 주님이 역사하실까요? 어떻게 할 때요? 주님을 의지해서 순종할 때.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님을 의지해서 순종하니까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역사를 일으킬 조건이 뭐냐면 우리 순종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표적과 기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걸 보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순종하세요. 먼저 순종해야 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맨 마지막에 다 제단을 쌓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6, 37절 같이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주님, 내게 응답해달라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라는 그대로 내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순종의 근거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응답해달라고. 주님 응답해달라고요.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며 조건이에요. 역사의 통로며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인간의 순종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알지 못한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역사를 보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거든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하나님 일하심이 필요해요. 그 일하심의 조건이 뭐라고요? 우리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단 한 족속이 전쟁하지 않고 화친을 맺고자 합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에 나오죠? 기브온 족속입니다. 기브온 족속. 왜 기브온 족속은 꼬리를 내리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종이 되려고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앞에 엎드리게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본 거예요. 여호수아 9장 1절과 3절 같이 있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에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모두가 다 싸우려고요. 근데 기브온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들도 들었어요.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 일을 우리가 조작해서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했더라 사람들에게 뻥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셔야 돼요. 그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듣는 말씀에, 내가 읽는 말씀에, 내가 묵상하는 말씀에 순종.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의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를 볼 겁니다. 역사를 볼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